오늘 우리가 다룬 관은 6장 개인의 하나님에서 연대의 하나님으로고요. 이 사람이 서구의 개인주의는 개인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각 개인은 신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며 신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사실은 근대화 이전의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특히 자본주의가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개인주의라는 게 서구에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기독교 영향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신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기 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개인화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사회 구원 없는 개인 구원을 추구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고 사회 구원을 이렇게 도외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개인화의 타락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소주제가 종교의 부르주아적 전제인데요. 종교적 개인주의는 개인화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화 경향의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신앙과 삶에만 집중하는 기독교는 세상죄, 즉 사회학에는 주의하지 않고 개인의 죄에만 이제 관심한다. 이런 개인주의적 기독교는 일명 부르주아적 기독교라 불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대의 특징 중 하나인 나 중심의 침투로 인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게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색깔을 다른 걸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저자의 말은 아니고요. 저의 말인데 개인의 독자성과 독립성과 자주성을 본래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꼭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강조되거나 개인의 가치나 중요성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개인보다는 집단, 곧 공동체가 더 중시됐습니다. 개인이 강조되기 시작한 때는 근대에 들어와서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이게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인데요.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그 주제들을 다 다뤄서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리고 역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개신교 윤리, 특히 깔뱅주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는 뗄 수 없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 이제 그 예정설을 주장했잖아요.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건데 예정조화설을 믿는 깔뱅주의 기독교회 개혁교회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배한 지역이 아니라 개신교가 특히 깔뱅이 이제 예정론을 주장한 그것이 지배한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연구해 봤더니 이제 예정론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으나 개개인은 자기가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정론이 좀 약간 황당한데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론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깔뱅을 절대로 제 신학적인 선조로 모실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아이가 이걸 주장했어요. 제일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결국 죽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평생 예수 믿다가도 마지막에 변절해서라도 이 사람은 이제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깔뱅의 예정론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컬링인데요.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이제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보케이션, 소명이라는 단어.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직업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컬링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어의 두 단어가 똑같은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도 컬링이고요. 내가 뭐 어디 회사가 나를 부르는 것도 컬링입니다. 그다음에 보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종교적인 의미에서 컬링과 보케이션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서구에서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만인사제론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모든 직업이 다 귀하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성직에만 종사하는 게 소명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다 이제 성직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면서 컬링과 보케이션이 다 이제 일반 직업을 뜻하는 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부름, 컬링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 위해 직업으로서의 컬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서 일찍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게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지금 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이것이 제가 신학교 다니던 85년, 6년에 제가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 책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막스 베버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직장에 불림을 받으면 그 직장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그 대리만족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 깔뱅주의가 발달한 곳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겠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직업이 이게 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막스 베버는 이 주장을 했고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저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런 함축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미 자본주의가 막스 베버가 이 연구에서 여기 베버의 논의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 신앙은 이미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개인의 구원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스 베버가 그걸 이제 하나의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누가 이게 중요한 걸 뽑으셨는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기독교가 우리 삶에 미치는 결과는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모든 관심은 오직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죄와 잘못에 관해서만 관심하며 그 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는다. 구원을 영혼과 영적인 차원으로 축소한다. 신은 창조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서부터는 제가 뒤에 있는 것들을 거의 요약하다시피 그냥 가져다 썼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이제 쓴 내용들은 성서에서 죄와 구원은 결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듭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 이야기도 쓰고 그다음에 신약의 이야기도 쓰고 그러는데요. 개인적인 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온전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모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죄가 있다. 세상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회적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구조적인 죄다. 구조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압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소위 세상죄, 구조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연대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연대적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조건을 취한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두루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연대라고 이렇게 증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 사람은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 자신을 비우고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하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연대성의 구체적인 나타남이다. 예수는 연대성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대성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수가 투명 렌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어떤 분인지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연대적 그리고 형제 자매적인 꿈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선포가 그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해방,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연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세속적인 이름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은 연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대의 기원이며 원천이다.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연대성의 근거는 하나님 자체에 있으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온 우주를 격려하고 동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와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비전을 가진 우주라는 제목에서 연대는 효과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불의에 대한 구조적인 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의 개선과 변화를 위한 정치적 연대도 요구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보네포 목사님이 광장에서 미친 버스 운전자가 사람들을 치워 죽이면 그 사람을 장례 치러주는 그런 이제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전사를 그 미친놈을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의 개선과 변화를 위한 정치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작업이며 과제다. 우리는 모두 보다 더 연대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며 갈 수 있다. 인간과 우주를 잉태한 하나님의 표상은 연대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다. 이런 이제 당연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기청하에서 총 6번의 강의를 이제 최소화만 하려고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줄이다가 6번 이하는 줄일 수가 없어서 6번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부터 이제 사사시대까지 실질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12지파 동맹에 대한 것들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능했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파 동맹이라는 게 사실은 연대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과거에 성서통독 때 여러분들 다 제가 나눈 자료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이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 구약 성서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목자들이 지키는 양을 잡는 그 해방절 축제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같은 날인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인 차이가 있지만 그게 이제 농민들이 지켰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축제잖아요. 근데 둘 다 해방절이란 말이죠. 근데 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무교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냐?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제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집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맞배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과 그다음에 그들이 하도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빵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그걸 연결시켜서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둘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주몽이 아래서 깨어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 단군이 백두산에서 불에 들어가가지고 마늘만 먹고 곰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게 서로가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지금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다른 공동체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공동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 집단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선악과에서 주장한 소위 이제 공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에 동의한 사람들의 연대체가 12지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얘기한 에클레시아도 사실은 12지파 동맹 같은 비슷한 나름대로의 도시마다 섰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독립적인 자율적인 평등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평등 공동체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새끼를 낳고 점점 커지면 저희 교회 그 신앙 고백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성육신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대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셨듯이 이렇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사회구원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쓴 거는 개인의 하나님이냐 공동체의 하나님이냐 하는 주제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라는 말로 더 널리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개인 구원 아니면 사회 구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이런 논쟁을 하면. 이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논쟁을 했는데, 아니 90년대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홍무수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할 때 홍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사상인가에 누군가 논쟁을 했는데요. 뭐 하여튼 근데 그때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개인 구원이 옳다 그러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원이 옳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개인 구원이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사회 구원이 필요하지만 개인 구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사실은 둘 다 양쪽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과 여기 보면 이 논쟁은 구원, 셀베이션에 대한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에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구원파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저 세상에서의 삶에 더 중심을 두고 천국 가는 데 이제 중심을 두는 거죠. 사회 구원파는 반대로 저 세상에서의 삶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렇듯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 도달하는 길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부산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주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기차를 타야 된다, 또 광주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된다, 뭐 지금 저 부산 가려면 저 호남선을 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지가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내 방향이 옳다, 이 기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맞지 않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성격 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 지금 뭐 우리가 저기 뭐야 이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체계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격 구분을 해서 인간을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인 구원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관심하고 이렇게 그게 천부적으로 이제 남의 문제를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의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야지.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은 왜 가난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억압받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랜 시간 일하지? 이런 걸 이제 묻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구조학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구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둘 중에 이게 옳고 저게 옳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옳은 문제고 어떤 개인의 취향이랄까 성격이랄까 뭐 이런 배경에서 이 관심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얘기를 들으면요, 아마 지금 김명희 권사님이나 이정인 집사님이나 추한트 장로님 내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김상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상래 권사님이라는 분은 이 전적인 개인 구원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딱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든 집회에 다 뛰어다니시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무슨 교회 여성연합회 헌금하고 무슨 평통사 같은 데 헌금하고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삶의 자체에서 그분의 일차적인 관심이 개인 구원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분이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게 관심 없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사회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개인 구원에 관심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얕잡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좀 여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바는 개인이 구원받는지 사회가 구원받는지를 따지기 전에 어느 편이 옳은지를 판결하기 전에 먼저 한 번쯤은 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남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이제 타인의 눈으로 특히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맺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 저자는 지금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중에서 사회 구원을 선호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 신학이나 또는 제 입장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여에 대한 문제,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 상대방의 처지에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